할렐루야. 저는 오늘 화평케 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필요한 것들이 무엇일까요? 어떤 분이 저에게 단체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없다 시리즈, 없다 시리즈. 10대는 철이 없다, 20대는 돈이 없다, 30대는 집이 없다, 40대는 정신이 없다, 50대는 일이 없다, 60대는 낙이 없다, 70대는 이가 없다, 80대는 영감이 없다, 90대는 다 필요 없다. 공감하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세대든 있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관계입니다. 어느 세대, 유치원, 유치부 아이든 청소년이든 나이가 든 어르신이든 모든 세대에 걸쳐서 우리는 혼자 살 수 없어요. 미우나 보우나 우리는 함께 살아야 됩니다. 왼수 같아도 함께 살아야 돼요. 함께 살기 때문에 갈등할 수밖에 없지만 갈등하면서도 우리는 함께 살아야 돼요. 그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얻는 지혜는 우리가 누구와 만날 것이냐가 아니라 우리가 만난 사람들과 어떻게 지낼 것이냐. 만남을 피할 수는 없어요. 문제는 만난 사람들과 어떻게 지낼 것이냐. 인생의 문제는요, 10%가 만남의 문제고 90%는 관계의 문제예요. 미국의 작가 오헨리 단편 중에 강도와 신경통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어느 집에 강도가 들었어요. 부스럭 소리가 나서 잠이 깬 주인이 강도와 딱 맞닥뜨려졌어요. 순간 강도가 총을 들이면서 꼼짝마! 손 들어! 그러니까 집주인이 엉겹결에 손을 들었는데 오른손은 들지 못하고 왼손만 간신히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강도가 소리칩니다. 왜 한 손만 들어? 두 손 다 들어! 그러자 주인이 더듬거리며 사실은 오른손이 신경통이 있어서. 그 말을 듣던 강도가요, 슬그머니 총을 놓더니 그렇게 말합니다. 사실 나도 신경통이 있어요. 그래서 낮에는 일을 못하고 밤에는 아파서 한숨도 못 자니 내가 강도밖에 할 게 더 있겠어. 그러면서 둘이 마주 앉아서요, 오손도손 서로 아픔을 털어놓다가 친구가 됐대요. 그들은 강도로 만났다가 서로 친구가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사는 한 강도를 피할 수 없어요. 좋은 사람만 만나기를 기대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문제는 뭐냐?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할 것이냐. 강도로 만나서 강도로 끝날 수 있어요. 우리 인생이라는 게. 그러나 강도로 만나서 친구가 될 수 있어요. 문제는 관계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지난주에 제가 다윗이 엔게디 동굴에서 사울을 살려준 이야기를 말씀드렸어요. 거기서 보여준 다윗의 모습은 진정한 승리자의 모습이었죠. 그런데 오늘은 다윗이 전혀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도 끊임없이 자기 백성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일종의 봉사대를 조직했어요. 사막에 사는 족속들은요, 아주 무자비합니다. 호전적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틈만 나면 이스라엘 농가를 침입해서 농사지은 것들, 재산들, 양, 송아지 다 빼앗아가고 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비록 도망다니는 몸이지만 봉사대를 조직해서 사막에 살던 호전적 족속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는 일종의 경찰 업무 같은 것을 했습니다. 이렇게 다윗의 돌봄으로 재산을 보존할 수 있었던 백성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갈멜에 사는 나발이었어요. 여러분,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 자, 시작.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3절에는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랬습니다. 나발은 부자였대요. 그래서 부하다라는 것은 히브리어 본래 뜻은 무겁다 이 말입니다. 돈을 많이 쌓아두었다 이 말이에요. 돈이 많았어. 양과 염소도 많았어. 3,000마리의 양, 1,000마리의 염소. 그 많은 소유와 부를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다윗이 지켜준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양털 깎는 날이 되었습니다. 양털 깎는 날은
우리로 말하면 가을에 벼추수하고 곡식을 타작하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그날은 많은 음식을 만들어 잔치하면서 이웃을 초청하여 함께 먹어요. 그렇죠. 돈이 들어오는 날이니까. 그래서 다윗도 자기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아주 겸손하게. 그동안 우리가 당신들을 도왔으니 이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먹을 거를 좀 보내주십시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말을 들은 나발이 노발대발 하는 겁니다. 10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시작. 다윗이 묻고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여기 보니까 여러분 이 나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동안 자기를 지켜주었던 다윗을 향해서 다윗이 누구냐?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요즘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다. 지금 사울에게서 억지로 도망쳐 다녔다 이 말입니다. 떠났다 이 말입니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양털 깎는 자를 위해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그런 자들에게 주겠느냐? 야, 여러분도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문전박대 당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은혜를 입었는데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을 본 적이 있으셨나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도 이런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요. 또한 우리의 안에도 이런 근성이 숨어 있어요. 나발처럼 사는 것이 당장에는 현명하고 효율적으로 보이지만은 우리는 이것이 자신을 고립시키는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나발처럼 행동하다가 사람을 업신여기거나 자존심 상하게 하거나 분노하게 하는 말을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말에는요 에너지가 있어요. 힘이 있어요. 말이 씨가 된다는 속담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었죠. 똑같은 두 개의 꽃을 화분에 심고 키우면서 한쪽에는 아우 예쁘다, 잘 자라라 이렇게 칭찬해주고 다른 한쪽 화분에게는요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아우 미워, 빨리 죽어. 그리고 2주가 지났는데 진짜 신기하게도 빨리 죽어, 미워 라고 하는 화분의 꽃이 시들시들 죽어버렸답니다.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 습관을 분석해보면 그 사람의 성공을 짐작할 수 있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부정적인 말이나 남을 비판하는 말을 하지 않는답니다. 그러나 실패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부정적인 말을 사용해서 자신의 몸과 마음을 힘들게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한답니다. 저 일본의 워런 버핏이라고 불리워지는 다마고 보로 과자의 창업주 다케다 회장이 있습니다. 이 다케다 회장은요, 일본 상장회사 100개 기업의 대주주이자 일본 제1의 투자자입니다. 그에게 어떤 기자가 부자가 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다케다 회장이 어떤 재밌는 기사를 자기가 보고 그것을 그대로 실천했기 때문에 나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자가 그게 어떤 기사입니까? 그러자 이 다케다 회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과학자가 실험을 했는데 한 봉투에는 막 껄껄껄껄 웃고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입김을 불어넣고 또 한쪽 봉투에는 막 화를 내고 그 다음 입김을 불어넣는데요. 그리고 모기를 이제 각각의 봉투 안에 넣는데 감사하면서 입김을 불어넣은 봉투의 모기는 오래 살았대요. 그런데 화를 내면서 입김을 불어넣은 봉투의 모기는 넣자마자 바로 죽어버렸답니다. 그 기사였대요. 그 기사를 읽고 그가 생각해낸 것이 자기 회사에서 만든 과자에 그 회사는 계란 과자를 아주 만드는 유명한 과자. 계란 과자를 만들 때 직원들이 과자를 향해 감사합니다 라고 외치게 했다는 거예요. 즉 제품을 만드는 사람의 행복한 마음과 정성을 감사의 말로 제품 속에 넣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를 연속해서 3000번을 말하는데 한 40분이 소요된대요. 다케다 이 제과에서는요 1시간 동안 감사합니다라고 말한 직원에게 급여 외에 별도로 시간당 8,000원의 상여금을 지급한답니다. 대단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제품이 출하할 때까지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100만 번이나 과자에 들어가게 한답니다.
그 회사에서 만든 제품이 일본 과자업계 전체 판매 65%를 차지합니다. 다케다 회장의 예상은 적중했어요. 판매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혹시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 여기는 사람에게 말로 상처를 준 경험은 없으신지? 진정 성공을 원한다면 말을 바꾸세요. 내 언어를 점검해 보세요. 부정적인 말을 버리시고 긍정적인 말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불신앙의 말을 버리시고 믿음의 말을 하십시오. 비판과 비난의 말을 버리시고 칭찬의 말을 사용하십시오. 원망과 불평의 말을 버리시고 감사의 말을 사용하십시오. 저주의 말을 버리시고 축복의 말을 사용하세요. 분노와 폭언을 버리시고 유순한 말을 사용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발의 이 말에 다윗이 분노했어요. 성경에 분노해서 이제 도저히 참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나발을 죽이기로 마음먹고 부하들을 소집합니다. 13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순간 평정심을 잃은 다윗은 마치 도에게 밀고로 사울의 노베 제사장 수백 명을 몰락시켰듯이 나발의 집을 쑥대밭으로 만들려고 이제는 칼을 차고 말을 타고 출발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다윗의 마음을 이해하십니까? 그렇죠? 만약에 제가 다윗이었다면 아마 더 했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그동안 다윗이 보여준 아름다운 모습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다윗의 모습이 어쩐지 좀 낯설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통해 들었지만 그렇게 오랫동안 자기를 괴롭혔던 사울을 단 한 번도 대적하지 않은 다윗 아닙니까? 대적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해칠 수 없다면서 옷자락만 살짝 뺀 사람이 다윗이잖아요. 그나마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파 애통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 다윗이 나발에 대해서는 참지 못하고 죽이려고 하고 있으니 우리가 이를 어떻게 봐야 됩니까? 여러분, 정말 성경이 진실한 것은 성경에 나오는 그 어떤 사람도 완전한 사람으로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여러 번 거짓말하지 않습니까? 출애굽의 영웅 모세도 백성들에게 악담과 저주를 퍼붓지 않습니까? 세계 역사를 바꾼 복음의 사도 바울도 동역자 바나바와 심하게 다투고 그냥 헤어져 버렸습니다. 도대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람을 불완전하게 만드는 가장 원인 중에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 분노입니다. 분노. 분노는 어디서 오며 왜 오는 것입니까? 크리스찬 정신분석학자 스캇 팩에 의하면 분노란 우리가 다른 때라면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을 방식으로 반응하는 것으로서 좌절감과 욕구 불만을 느꼈을 때 나타나는 정서적 감정적 반응이다. 그러니까 자주 화를 내거나 자주 분노를 일으키면 그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좌절감과 욕구 불만이 있다 이 말입니다. 분노는 나름대로 좋은 점도 있죠. 생존을 위해서는 이 감정도 필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미친 영향은 엄청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쁜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2절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게 대하여 라가라 멍청하다 이 말이에요. 라가라 하는 자는 공의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요 사람을 죽여야 살인이 아니라 분노가 곧 살인이라 이 말입니다. 분노가 살인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현대 심리학을 통해서도 증명이 됩니다. 미국의 크리스찬 상담학자 헨리 브란트 박사가 그가 상담한 사람의 80에서 90%가 분노에 관한 문제였답니다. 우리 속에 분노가 있다면 그것이 가인처럼 얼굴로 나타나고요. 그것이 밖으로 나와 찌르는 말로 표현이 돼요. 그리고 급기야는 살인의 행동에 이르게 된다 이 말입니다. 오래전에 광진구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오후 한 4시 50분쯤에 64살 드신 이모 씨가 강아지를 끌고
공원에 나왔어요. 그런데 강아지 개 목줄을 매지 않았어요. 그 개가 똥을 싼 겁니다. 그런데 그 똥을 쳐야 되는데 그냥 지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옆을 지나가던 50대 남자가 그분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개 목줄을 메고 끌고 다녀! 똥 치워 이 새끼야!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개 주인은 자기보다 나이가 작은 사람에게 모욕당하는 게 분해서 큰 소리로 서로 다투기 시작하다가 힘으로 안 되니까 150m 떨어진 자기 집으로 가서 낫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 사람을 찾아 이미 사라지고 없어요. 그 새끼 어디 갔어? 소리 지르니까 옆에 47살 남자가 이렇게 말해요. 아, 당신이 잘못하였잖아요. 목줄도 안 메고 개를 끌고 나와 공원에 똥을 쌌는데 그냥 지나가셨잖아요. 개 주인이 순간적으로 그 남자에게 달려들어서 나주로 입을 찢어버렸어요.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매스컴을 통해서 들으셨을 거예요. 오래전 이야기. 우리가 정말 이 참지 못하는 세상에서, 분노하는 세상에서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분노는 우리 마음을 사랑에서 떠나서 미움으로 가게 해요. 분노는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서 사람이 행한 대로 갖게 해요. 분노가 우리를 장악하면 이성을 잃고요. 사람들을 증오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나타난 것이 뭐예요? 복수입니다. 복수는 내가 상대방에게 받은 대로 갚겠다. 이게 복수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원수를 갚지 말라고 말씀해요. 잠언서 20장 22절에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려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잠언서 24장 29절에 너는 그가 나에게 행한 것 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지어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가 원수 갚는 그 순간 우리가 하나님이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초대교회 수도원에서 한 형제가 다른 형제에게 공개적인 모욕을 당했어요. 하도 화가 나서 그는 그에게 복수하기로 결심하고 그 수도원 원장을 찾아가서 상황을 다 얘기한 다음에 나는 내가 받은 대로 갚아줄 겁니다. 그러니까 수도원 원장이 그 일을 하나님께 맡겨라. 그러자 그 수도자가 거절해서 싫습니다. 저는 그가 나에게 한 말에 대해서 대가를 치를 때까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자 수도원 원장이 일어나서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오 하나님, 이제 우리는 당신이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당신이 더 이상 저희를 돌보아 주실 필요도 없습니다. 이 형제처럼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이 되어서 스스로 원수를 갚기를 원하고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기도를 듣자 그 형제는 복수할 생각을 버리고 약속을 했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생 다스려야 될 것은 분노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분노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늘 우리 마음을 다스려야 됩니다. 이제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성자처럼 살던 다윗이 살인자가 되게 생겼으니 다윗의 운명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이때 다윗의 길을 막은 한 여인이 나타납니다. 그 여인이 누구예요? 아비가일입니다. 그 미련한 남편을 둔 아내 아비가일. 이 아비가일이 나타난 시점이 중요해요. 3절 하반절에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이렇게 부부가 서로 닮아요. 야, 어쩜 이렇게 그렇게 착하고 믿음 좋은 아내가 그렇게 악하고 믿음 없는 남편과 살다니. 꼭 미녀와 야수처럼. 여러분, 나발이라는 뜻은 원래 이름 자체가 히브리어로는 어리석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 히브리어에서 어리석다, 이 나발이라는 말은 여러분 가장 나쁜 어리석음, 똑같은 뜻을 가진 패티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어리석다라는 말인데 이 말은 순진하고 미숙한 사람 이런 뜻이에요. 어리기 때문에 어리석은 거예요. 근데 잘하면 이제는 어떻게 해요? 괜찮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발이라는 어리석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리석음. 이 단어가 잠언서에 3번 나오는데요. 모두 하나님을 부인할 때 쓰였어요.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여기서 어리석은 자가 히브리어로 나발이라는 뜻이에요. 나발. 그런데 여러분, 참 어리면 잘하면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부인하면 방법이 없어요. 정말
믿음이 약해서 이제 신앙생활에서 실수하고 그런 거는 얼마든지 용납이 돼요. 왜요? 신앙생활을 계속하면은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이 되니까. 그런데 처음부터 하나님이 없다라고 부정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기 시작하면 그건 답이 없어요. 인생에 해답이 없어요. 아무리 교회 오래 앉아 있어도 해답이 없는 거예요. 그건 나발 같은 사람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나발 같은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부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남편하고 살고 있는 아비가일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비가일은 모든 남편들이 좋아하는 아내상이죠. 우리 교회 모든 아내들은 다 이 아비가일 같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다고 지금 여기 있는 남편들이 다 나발이 아니라는 걸 잠깐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비가일은 한 남자의 아내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우리 모든 성도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리석은 세상과 함께 살아가잖아요. 다윗은 하나님을 상징해요.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있으며 또한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있어요. 아내로서 우리는 남편과 자녀 사이에 있고요. 교회 일꾼으로서 우리는 목회자와 성도 사이에 있고요. 직장인으로서 우리는 사장과 직원 사이에서 존재해요. 아비가일은 모든 종류의 중보자의 전형입니다. 세상과 하나님, 교회와 세상, 가족과 교회, 교인과 교인 간의 중간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비가일을 통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화해자로 사는지 배울 수 있어요.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화평을 만들고 분노하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화해자로 살 수 있을까? 그거는요, 여러분, 첫째로는 내 잘못입니다 라는 겸손한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내 잘못입니다. 여러분, 23장 3절 24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24절 시작.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아멘. 참, 아비가일이 보여준 첫 번째 자세는 겸손이요. 그는요, 무릎을 딱 꿇었어요. 그리고 다윗에게 예언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주여, 모든 것은 내 잘못입니다. 나발은 그의 이름 그대로 미련한 자입니다. 당신이 직접 당신의 손으로 사람을 죽여 보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는 금하셨습니다. 이 종의 허물을 용서해 주세요. 여호와께서는 반드시 당신의 집을 든든히 세우실 겁니다. 당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텐데 당신이 이유 없이 사람을 죽였다든지 복수했다는 일로 나중에 후회하거나 양심의 가책을 받는 일이 없을 겁니다. 야, 이 아비가일의 말에 감동받은 다윗이 그 마음을 돌이키고 아비가일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와요. 오늘 당신을 나를 만나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내가 사람을 직접 죽여 원수를 갚지 않도록 당신의 지혜를 고맙게 여깁니다. 또 당신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내리기를 바랍니다. 당신을 해치지 못하도록 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분명히 말하지만 만일 당신이 나를 맞으러 나오지 않았더라면 나발의 집안 사람 중 내일 아침까지 살아남을 자는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세요. 내가 당신의 청을 들어주겠소. 아비가일은 이렇게 다윗 앞에 무릎을 꿇을 뿐 아니라 자신을 6번이나 당신의 여종이라고 자기 자신을 낮추고 다윗을 무려 25번이나 내 주라고 고백해요. 내 주여. 자기 남편 나발의 모든 죄는 다 자기 죄라는 거예요. 아비가일은
여러분 실상 아무 죄가 없어요. 죄가 있다면 그 어리석은 남편을 둔 죄밖에 없어요. 그런데 아비가일은 자기 남편이 위기에 처하자 남편의 모든 실수를 떠안아요. 내 죄, 내 남편의 죄는 다 내 죄입니다. 내 남편의 실수는 내 실수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아무 잘못이 없지만 자기 남편의 실수를 대신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려운 것이 바로 이겁니다. 이거요. 내 잘못입니다라고 말하기가 참 어려워요. 우리가 어떤 비리를 저질렀거나 잘못을 했다 드러나면 나는 모릅니다. 그리고 기껏해야 뭐라고 그러죠? 유감입니다. 유감이 뭡니까?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면 될 것을 왜 둘러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비가일은 나중에 다윗의 아내가 되었지만 다윗의 아내가 되기 위해 남편을 버리지 않았어요. 남편에 대한 아내의 도리를 끝까지 지켰어요. 다윗의 마음에 들려고 남편을 비난하지도 않았어요. 남편의 잘못을 자기 잘못으로 고백해요. 여러분, 사랑은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손해보고 상처받기로 결심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C.S. 루이스가 4가지 사랑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랑하면 상처받는다. 상처받지 않으려거든 관계를 끊으면 된다. 자신의 이기심의 상자 안에 숨어 있으면 아무도 상처받을 일이 없다. 그러나 동시에 아무도 사랑할 사람이 없다. 지금 아비가일은 남편 때문에 스스로 상처를 받고 있어요. 사랑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요? 화해로 가는 길이에요. 여러분도 누군가를 위해 스스로 상처받은 적이 있습니까? 부모는 자식을 위해 상처받아요. 상처인지도 모르고 상처받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자기도 모르게 내 잘못입니다, 내 책임입니다 라고 말을 해요. 이것이 바로 뭐라고요? 화평으로 가는 길, 평화로 가는 길.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이 길로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이 분노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화해자로 살기 위해서 첫 번째 뭐라고요? 내 잘못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부족한 나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아비가일이 남편을 화해시키기 위해 두 번째 한 것이 뭡니까?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했어요. 29절을 보세요. 29절.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라. 여러분, 아비가일 보세요. 물매라는 단어가 나오죠. 물매를 통해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하고자 한 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물매하면 뭐가 생각나요? 그 어린 소년 목동이었던 다윗이 칼과 창으로 무장하고 3m가 넘는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은혜였죠. 그 어린 다윗이 던진 물맷돌이 무슨 힘이 있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 말입니다. 다윗,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 아닙니까? 물맷돌 하나도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골리앗을 이겼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아닌가요? 은혜 아니면 당신은 한순간도 서지 못했잖아요. 사울이 20년 동안 그렇게 당신을 죽이려고 했어도 당신이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생명싸개 안에 당신을 딱 싸줘서 그렇잖아요.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네. 당신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면 나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좀 베풀어 주세요. 이야, 이 아비가일 참 지혜롭죠. 여러분, 우리가 분노하고 사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인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살려주신 은혜, 죽을 위기에서 건져주신 그 은혜가 몇 번입니까? 독일의 신학자 몰투만이 불의를 정의롭게 만들 수 있는 것은 오직 은혜뿐이다 그랬어요. 야고보서 2장 13절에 표준 세번역이 이렇게 기록을 해요. 은혜가 심판을 이깁니다. 은혜가 심판을 이깁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을 미국의 빌 하이빌스 목사님이 이렇게 제목을 붙였어요. 사랑이 모든 것을 이깁니다. 우리가 회복하는 힘도 은혜입니다. 우리가 화해하는 힘도 은혜입니다. 은혜는 모든 것이고 사랑이 모든 것을 이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분노할 때 잠시 멈추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가? 얼마나 받은 은혜가 많은가?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라. 할렐루야. 그 은혜를 기억할 수 있어요. 부족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그래서 내가 보기에 부족한 또 다른 누군가를 내가 용서할 수 있는 은혜.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 화평케 하는 자는 용서하는 자예요. 아비가일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다윗에게 이렇게 용서를 구합니다. 30절 3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0절 31절 시작.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고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회하신대 원컨대 내 주의 요종을 생각하소서. 아멘. 아비가일은 마지막 다윗에게 마지막 매우 중요한 말을 해요. 그것은 뭡니까? 앞으로 당신이 왕이 될 수 있지만 왕이 된다고 해도 다른 사람을 향해 복수하거나 무지한 피를 흘린다면 왕이 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백성을 다스리고 백성을 보호해야 될 왕이 백성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학살을 해버린다면 당신은 틀림없이 나중에 왕이 된 후에 후회하실 겁니다. 그 후회하는 행동을 하지 마시고 제발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결국 아비가일의 이 지혜로운 행동으로 다윗은 분노를 그치고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갔어요. 마음의 평정심을 찾았어요. 다윗의 분노를 잠재우고 살인을 막은 아비가일, 자기를 던져 어리석은 남편을 감싸고 다윗에게 남편 대신 용서를 구한 아비가일, 그런 훗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예수님을 너무너무 닮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도 그런 아비가일을 찾으십니다. 누가 너의 남편, 너의 부모, 너의 교회, 너의 원수, 너의 대적의 죄를 대신하겠느냐? 누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던 그 손으로 자기 가슴을 치면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를 저질렀습니다, 다 나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겠습니까? 아비가일이 어리석은 남편을 대신하다가 왕비가 된 것처럼 여러분, 결국에는요, 다윗이 죽이지 않았지만 10일 후에 하나님이 나발을 죽이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아비가일은 다윗의 아내가 됩니다. 아비가일이 어리석은 남편을 대신하다 왕비가 된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 부활의 화목제물이 되신 것처럼 누가 이 시대의 아비가일이 되겠습니까? 우리 모두 이 분노하는 세상에서 화해자로,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주여, 이 분노하는 세상 내가 화해자